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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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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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 가장 귀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노래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 당신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박내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주님,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 일주일을 돌아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고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7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칠언이라는데 이 가상칠언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음악가 파블로 카잘르라는 사람은 파리에서 처음 마태의 순환곡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을 느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2달 동안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했다 합니다. 너무 슬퍼서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았고 그는 그 순환곡을 들은 이후에 엄청난 심령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마디 목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과 통곡할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활 이전에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세계의 못에 그 육중한 몸을 매달려서 피 흘리고 아픔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7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마디입니다. 같이 밑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말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겠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저 시키는 대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이것은 그 로마 군인들만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울이란 청년이 그 옆에서 아주 흥분한 상태로 아주 도끼가 서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사울의 살기등등한 그런 어떤 모습,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또 이것은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달라 그렇게 비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합니다. 주여 누구 아무개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것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를 향해서 한 말씀이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약 올렸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나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하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 한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영혼을 거두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줬습니다. 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한 말은 그 강도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더 낙원에 갈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자연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아무개도 낙원에 가게 좀 도와주세요. 이미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낙원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아버지 누구 아무개 내 주변에 누구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낙원에 갈 수 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3개의 못에 예수님의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육중한 육체였고
아버지 30대의 젊은 그런 피 끓는 나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신경도 예민할 텐데 그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시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교훈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효성이라고도 학자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효성에 짙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되는 자녀가 먼저 가면 가슴에 자녀를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33살에 또 동생들도 많고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아버지는 일찍 벌써 세상을 떠났고 참 그 어머니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정말 슬픔, 아픔, 이별의 아픔 그러한 썰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는 내 사명을 따라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어머니의 앞으로의 인생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지만 어머니와 잠깐의 이별은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한번 뉴스를 보는데 저 유럽에서 아마 독일 같아요. 양로병원에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아들이 밑에서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감염돼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창문으로 열고 아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우는 거야 아들이. 면회도 안 되고 이제 곧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럴 때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아마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웃어가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아마 천국에서 만난다. 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말을 전한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너무나 앞날이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야. 내 대신 네가 좀 잘 돌봐줘라. 그래서 요한이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단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돌봐줬어요. 중간에 젊은 나이에 모기절레 순교하는 것은 때로는 더 간단할 수 있죠. 그러나 혹독한 기독교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마리아를 잘 케어했던 이 사도 요한은 아마 다른 일찍 순교한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짐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까지 예수님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마리아를 잘 케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환상도 보고 요한계시까지 써서 제자 중에는 가장 장수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한계시록까지 남겨두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의 단어지만 간단한 말이지만 주님
어머니 힘내십시오. 나는 먼저 사명을 따라가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떤 처절한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비극을 절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절규는 바로 우리의 절규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은 이렇게 버림받아 비명을 지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인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해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십니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자기의 버림받고 또 거절당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이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또 우리가 누군가를 버렸을 때 이런 절규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버림받고 거절당해봐야 얼마나 그 아픔이 힘든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는 절규, 우리 대신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마름을 토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피가 계속 흐르고 있고 또 수분도 빠져나가니까 사람의 몸이 70%가 다 수분인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피와 물이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르다는 것을 토로한 겁니다. 이 목마름은 정말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을 대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셨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을 갈아치웠어요. 그래도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이렇게 시원할 때 우물가를 못 가고 남들이 안 가는 뜨거운 낮에 우물가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해 줍니다. 네가 그동안 이 인생의 목마름을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겠지만 그 모든 목마름은 너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만이 그 목마름이 네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되어서 이제 동네방네 들어가서 나를 구원한 예수를 보라.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목마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런 것은 세속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돼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기쁨이 넘치죠. 기독교는 꼭 잔치집과 같다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항상 환희가 있고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내가 목마르다 인생들이 절규하는 절규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완수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루어야 할 우리 인생들이 이루어야 될 믿음과 순종과 헌신 사랑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피니시되었다. 끝났다 그런 얘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 마음이 번민이 많으니 제자들아 나와 함께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고민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엄청난 절규를 퍼부으면서 아버지께 컨펌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꼭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상당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너무나도 그 아픔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 응답 없는 게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가야 갈 길을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건너야 될 강이고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시련이고 이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한 다음에 이제 됐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가자. 그럴 때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인해서 결국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얻어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임종 직전에 하신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이젠 정말 사명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부족한 아내가 그 사명을 잘 완수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었다라고 정말 예수님같이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마지막에는 이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에 간다. 영화의 단계. 완벽한 하나님과의 일치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해 보면 내가 해야 될 그 사명과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이루셔서 하나님 내 모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다. 이렇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자신의 영혼도 얘기하지만은 아마 모든 인류 생명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모든 인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었고 야고보를 대신해서도 드린 말씀이었고 베드로를 대신해서도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었고 하나님 스데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야고보 순교자 그 낙타무릎의 야고보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 얼마나 귀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둬야겠죠.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마지막 죽는 인종의 장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갔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숨을 탁 놓는 순간 아 이번엔 확실히 천국에 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저는 임종 예배를 간혹 보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됩니다. 보면 느껴져요. 아 이번에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구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저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 주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7마디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은혜가 되고 보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죽여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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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많은 소름났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예수님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7마디까지 던지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사랑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온 세계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허물과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너무나 진액이 빠져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사명을 완수하시고 주님 내 영혼을 영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자유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도 구원을 얻고 저들도 죄사함 받고 저들도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영원히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더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전염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다 쓰다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역사가 되시고 치료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싸우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생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국의 여지없어서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안정되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 겸손하고 하나님 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또 충목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격할 때에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가 올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자가 없게 하시고 코로나에 전염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붉은 죄가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내가 목마르다 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낙원에 이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전 세계가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올스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모두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일에 교회마다 가득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 세계의 기독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잘 안정되어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중목교회를 기도하오니 돌아온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력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감염되거나 또 병드는 자 없게 하셔서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쁨의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주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정의 성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